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일부 때도 여러분들 인사하셨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특별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 16장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아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삼손의 이야기 하면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삼손과 들릴라 또 데릴라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과의 이야기,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의 이야기 등 삼손의 이야기는 마치 어찌 보면 요즘 유행인 그 마블의 그 히어로 같은 그런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어떤 그 사사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 대림절 기간 또는 성탄절 기간이 되면 그렇게 TV에서 보여줬던 그 주말의 명화요, 삼손과 드릴라 열심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았던 삼손의 모습은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뭐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거나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런 삼손처럼 참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곤 했었습니다. 삼손은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요,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이 말씀들 안에 몇 사사들을 제외하고서는 참 그 모습이 슬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사사라고 말하는 그 몇 명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300명으로 13만 5천과 싸워 이겼던 기드온이요, 여러분, 그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요,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요, 이스라엘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입다는 어땠습니까? 그 또한 위대한 승리를 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딸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그것을 자신의 원수 갚는 데만 썼던 사사일 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힘, 능력, 매력적인 사사가 분명하지만요,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나 그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 삼손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의 시대의 이 이스라엘이요,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럼 그들은 달랐나?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슬픈 이야기가 사사기의 역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삼손의 시대를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시대냐? 바로 기도가 사라지고 부르짖음이 사라진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들 어떤 패턴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징계하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악과 폭력 속에서 그 지배를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패턴을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삼손의 이야기에는요, 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블레셋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폭력과 지배 가운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사기의 시대, 특별히 삼손의 이 시대가요, 부르짖음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분명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집트의 그 람세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람세스가요, 자신들을 향해서 육로로 침공해 오던 이 블레셋을요, 굴복시키고, 그리고 어디에 위치를 시키냐면 이집트와 애굽과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중간에 그들을 위치시키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을 방어하는 방어벽으로 사용했던 게 블레셋입니다.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이었냐면요, 그들은 애굽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을 치겠다고 군대를 동원했던 나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것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청동기 문화 시기에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달랐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요, 그들이 칼을, 그것도 철기로 된 칼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워볼 생각조차 이스라엘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으니 그들이 블레셋을 넘어설 수 없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군사력에서 그들은요, 블레셋의 지배를 이제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좋아하는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다 어디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사인 그가 이 블레셋 여인과 좋아하고 결혼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사사가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문화적으로 동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섞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이 블레셋의 군사력에 무릎 꿇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요, 그리고 그들과 섞여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여러분, 그 블레셋이 이 삼손을 붙잡으러 왔을 때요,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가요, 유다 사람 3,000명을 삼손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5장 1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맹점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요? 유다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블레셋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들은 그 말하기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자신들의 왕이고 통치자이고 지배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 죽입니까? 1,000명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으러 왔을 때 그 일으킨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1,000명이요. 그리고 유다 사람만 3,000명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문제가 뭡니까? 군사력이요?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보았던 영화처럼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왜 답답하고 안타깝게만 보일까요? 예, 일상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들은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아니었습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음식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그 불평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는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일상이 아니라 자극적이고요, 감각적인 가나안의 문화, 그 우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블레셋의 군사적 강함이 오히려 우상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뭔가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일들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돼서요, 그런 게 아니고서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혹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치열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일산에 살아요. 그래서 간혹 일산에서 이제 서울로 일을 보고서는 들어올 때는 간혹 자유로의 그 길을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유로에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요, 그 꽉 찬 버스 안에서요, 그 손잡이를 붙잡고선요, 제대로 서서 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대서 막 흔들거리면서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 돌아갈 때, 아, 요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느껴지고 보일 때가 참 있습니다. 근데 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치열한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스스로도 절대적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가상현실과 그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그 과학적 기술 안에 그들이 그저 그 인터넷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파괴적인 것, 그 안에서 살아가며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가야 되고 왜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가장 옳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라고 우리는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력하게 무너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요, 여전히 하나님만이 대안이심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적 도전 가운데 이 말씀은 한 번 더 묵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딥나의 여인이요, 그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장황하게 펼쳐져 있어요. 들릴라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 세세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가사의 기생 얘기요, 여기에는요 단 3줄에 그냥 그 집에 들어갔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한 구절도 의미 없이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구절에 아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그러면 이 3구절이지만요, 왜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 오늘 왜 성문 문짝을 뜯어 그가 이러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요 어디 있는 거냐면요, 블레셋의 남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왜 블레셋의 최남단까지 갔을까? 이 2가지 질문에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왜 거기에 갔을까? 왜 최남단인 블레셋에 가서 문짝을 뜯어왔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보죠. 여러분, 삼손이 가사에 나타났다는 것에 블레셋은 동요합니다. 지난번에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계기라고도 생각합니다. 밤중이 되기를 기다렸고요, 밤중이 되자 그들을 삼손을 붙잡아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그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요, 새벽이 되면 움직이려고 했던 블레셋보다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예, 삼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사의 성 문짝을요 양쪽 기둥과 빗장채 뽑아 들고는 성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그냥 삼손이 힘이 셌으니까 문짝 해서 들고 이렇게 간 그 모습으로만 기억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문 뜯어낼 때 어땠겠습니까? 조용했을까요? 아마 그것을 뜯어냈을 때 우지근 소리가 나고요, 아마 그 성문 문짝을 뜯어냈을 때 굉장한 괴음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를 죽이고자 잠복했던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성문의 구조라면요, 이 성의 구조라는 것은 결국 그 성문까지 가려면요, 그가 초소를요 몇 개를 지나야 되냐면 6개의 초소 병력을 지나가야 됩니다. 6개의 초소를 지나서 성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개의 초소 병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성문을 지키던 군인들도 삼손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어깨에 그 성문을 메고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걸어갑니다. 며칠 걸었을까요? 몇 시간? 몇 분?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실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요, 그 바닷가 쪽에 있는 그거 보시면 거기가 가사입니다. 그럼 거기서요 어디까지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냐면 헤브론입니다. 내륙이죠. 그 사해 바다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이 헤브론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64km입니다. 64km면요 그냥 제가 대충 그냥 이렇게 재봤을 때 서울에서 평택 정도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요 문짝을 띄어가지고 들고서는 걷는 겁니다. 만약에 빠른 사람의 걸음이라면요 64km를요 며칠 동안 가는 거리라고 보냐면 이틀을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그 가사의 성에서요 성문을 뜯고요, 그리고 그가 이틀 동안 그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도가 여러분 저렇게 걸어가는 동안에요 어디를 지나갑니까? 가사에서 여러분 쭉 가다 보면 에글론 보이십니까? 라기스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다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그러면 가사에서요, 삼손은 지금 그 문짝을 들고선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문짝을 들고 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짝을 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시하면서 지금 그것을 들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브론까지요. 헤브론까지 그가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누가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결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높은 산에 있어요. 산악지대입니다. 그럼 그는요, 이틀 동안 블레셋 지역과 남유다의 이 지역을 그가 이 성 문짝을 들고 그리고 이틀 동안 꼬박 걸어가며 산길을 오르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질문해야 합니다. 삼손이 왜 그랬을까? 아니요, 이 질문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 문짝을 들고 헤브론까지 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이 되고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삼손을 통해서요. 다시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첫 번째, 그가 지나갔던 지리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의 성문이라는 거예요, 거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도 있었고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중요한 정보가 오고는 자리입니다. 재판관도 앉고요, 왕도 앉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럼 그 성문 문짝을요,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경비도 삼엄하게 했고요, 이 자리에 이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불이 잘 붙지 않도록 금속도 씌웠습니다. 크기는 거대했고요, 못이 촘촘히 박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4kg를요 들고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도대체 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럼 거기다가요, 삼손이 이러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거는 농담입니다. 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서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이 온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겠냐고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냐고요.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 사람들이 말하는 통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은 가능합니까?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령 우리 교회 온 지요, 이제 4주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첫 주에 인사드리고 있었던 거 외에는 벌써 4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십니까? 그 질문을 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시고요. 김영국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떠냐고요. 제가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고요,
뭐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목사님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도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우리 계룡 우리 교회에서 요즘 힐링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계룡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서 힐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신기합니다. 아니, 요즘 같을 때 새 가족이 있다고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벌써 올해만 58명이 왔다. 그리고 오늘도 또 2명이 등록을 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맞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표정이 밝으신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교회 들어올 때 얼마나 친절하신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친절하시고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고요, 밥도 심지어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다시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은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요 이 삼손을 통해서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요 강력하게 되살아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것처럼요, 우리는 축복 그 자체가 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나를 기억해다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요 들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무거울 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요 이미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하나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저희 집 아이들 이름이요 이렇습니다. 큰애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서현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서진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께 이름을 부탁했더니 춘자, 춘옥이 뭐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저희 아이들 이름은 제가 목사인 제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서현, 서진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서현이라고 지을 때 한자를 이렇게 썼어요. 상서로울 서자에 나타날 현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상서로울 서자에 나아갈 진자입니다. 둘의 이름을 통해서요, 뭘 기억하고 싶었냐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적어도요, 그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또 수십 번 얘기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요, 서연아, 서진아 부를 때 그 상서로운 나타나며 불기둥이요, 상서로를 나아가며 그 구름기둥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그러해 주길 바란다. 다시 말하면요,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싶어서 그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PPT 좀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뭡니까?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이 뜻 잘 아시죠?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그 앞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보다 앞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항상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